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거나 선물을 기다리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는요,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바로 이제 설레임입니다. 가슴이 주체하지 못하고 두근두근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설레임이 가득하면 참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무섭과 떨림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짓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할 때죠. 그럴 때면은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받아야 하는 벌이라면 그에 따른 값을 빨리 치르고 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외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버티는 마음이죠. 이번 월드컵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하며 인내하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팔복에 보면요, 복은 복인데 참으로 오묘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요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분명히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 일 없이 살려고 해봐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말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고 풍성히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얼마 뒤면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자신들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날을 즐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성탄의 의미는 다르죠.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자 되시는 예수,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 중 인내할 수 있도록 나의 소망 되신 예수, 인생의 끝이라 생각할 때 나를 잡아주시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델비아는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굳굳한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요, 도저히 현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을 굳게 지켰나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큰 환란이 닥치는데요, 이 서모나 교회의 폴리캅이 순교할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가 11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교회에 몇 가정 안 되는데 그 중에서 11명이나 순교를 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11명이면요, 3가정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한 가정만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 휘청거리는데 지금 이곳에서 3가정이나 핍박받고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목회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된 자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작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버림받은 교회가 아니냐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들을 향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하며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알게 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 교회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언컨대 이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인내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교회라 할지라도 엄청난 시련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 현실이더라도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라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며 5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5가지를 약속을요 묵상하면서 우리가 굳게 잡은 소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믿음이 굳건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열린 문이 닫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린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의 열쇠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란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충성된 신하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에 그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요 그 전에 이제 셈나라는 자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셈나의 지위를 박탈하고요 충성스러운 엘리야김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면서 사용하신 표현이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최악인데 언제 모든 것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문을 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을 열고 닫을 권리가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표현하시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이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적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이 고난받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이 하신 약속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신경 써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 정해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정해진 답을 달달 외우듯이 이 세상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그런지 돌아보며 생각해보고 질문을 통해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는 그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생각하고 질문하며 자신이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건강하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요, 많은 이들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요, 바로 거짓으로 조롱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편인 척하지만 결국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이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를 유혹하던 뱀과 같이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죄를 짓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살 유혹하죠. 그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곤중의 권세 잡은 자리인 이 사탄은요, 인간의 패턴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탄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대해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거짓된 말로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있는 그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그 거짓된 자들이 나와 우리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이단들을 접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학교에 있는 선교단체들은 이 학생들이 이 동아리 회장을 하고요, 간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돕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교 학생회의 공문이 각 선교단체에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포교 활동과 외부인을 학교로 들이면 벌점을 매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벌점 5점이면 동아리 퇴출이거든요. 그런데 어이없게 그 학생회는 그 공고문을 붙이고 일주일 만에 선교단체를 퇴출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인 출입과 포교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알아봤더니 이 학생회 회장, 부회장, 그리고 임원들 몇 명이 이 이단교회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악의적으로 선교단체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학생회에 출마했고 당선되고 난 뒤에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회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 간사들이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더 평온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절대로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생기는 건지 저는 너무 불안해만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결국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의 투표로 동아리 내에 퇴출이 결정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교단체는 아무것도 행동하지도 못하고 이 학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있었을 그때에 어느 익명의 학생이 학생회를 SNS에 이제 고발하게 된 겁니다. 이단교회의 청년인 것과 악의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이제 하면서 상황을 막기 급급했고 결국엔 선교단체에 찾아와 사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천당과 지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희 앞에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순간에 왜 내가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뿐만이 아니라 무속인을 전도하여 회심시킬 때에도 일본 선교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하는 중에 이 자살하러 갔던 사람이 와서 회심한 때도 참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시는구나, 자신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서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임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변호할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변호해서 내 죄가 사라지도록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내 죄는 제가 장리 크니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을요, 적나라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뭔가 내 죄를 지더라도 변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주어진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이 심판의 때에 반드시 그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책이죠. 우리는 이 심판의 때에 죄를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속히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심판의 사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반드시 죄를 따지는 이 심판 가운데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는요 카이로입니다. 이 동사의 원형은요 카리스입니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은 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의 때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은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받는 재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며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 하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헛된 세상의 가치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권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입니다. 네 번째로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이 단층으로 된 위치하고 있어서요 서로 다른 지각판이 만나 이 지진을 일으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징은요 건물을 지을 때에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진이 있더라도 기둥이 튼튼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세기에 이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있게 되는데요. 그 지진으로 그 일대가 이제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때 남아있던 것이 바로 이 튼튼한 기둥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기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눈으로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위기 속 가장 안전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지진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엄청난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위로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십니다. 내가 속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 내가 맡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감수성이 좀 풍부한데 어느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요 눈물이 그냥 주르주르 흘러요. 이게 등치는 이렇게 커도요 이제 감수성이 좀 예민해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창밖을 이제 비가 오는 것을 창밖을 내다보면 길가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차들도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그 비를 맞고 있는 나무도 있고요, 꽃도 있고 이제 이런 자세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음악이라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소리가 너무 절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맞는 빗소리, 차가 지나가는 그 빗소리, 나무 위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 그리고 우리 집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 이 소리가 너무나도 오묘한 거예요. 절묘하고 오묘하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놀랍게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이 기둥이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매번 일어나는 지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저 기둥을 보면서 지금 있는 이 핍박으로 인해 내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둥이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내가 속히 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며 소망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도, 그 어떠한 외로움 속에서도, 고통과 고독, 그 고독한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날로 굳건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이렇게 외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속히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이 열어놓으신 복음의 문은 절대로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그 약속.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밝히 드러내시겠다고 했던 약속. 세 번째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약속.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 다섯 번째는 속히 임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환난 중 바로 이 약속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동일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밝혀 보여주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메시아, 우리 주 하나님, 그가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을 굳게 잡아 끝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복음의 문을
그 누구도 받을 자가 없사오니 내 이웃, 내 동료, 내 가족, 그 누구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하여지는 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